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주의 비유는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함께 같은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진주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treasure hidden in the field.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 것이 아니고 밭을 전체를 다 사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이 진주에 대한 비유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좀 비교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그 45절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두 비유를 조금 비교를 보게 되면 비슷한 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둘 다 가치를 인정합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둘 다, 두 번째는 그것을 소유하기로 결심합니다. I need to have this.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이거 가져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것이죠. 결심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원하는 것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비유가 공동체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보화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보화를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보화를 함께 소유하자고 해서 공동 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개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것을 찾아보기로 하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찾은 이후에 찾은 것이 아니라 다 혼자 찾았습니다. 혼자 찾았어요. 이 비유에 다른 점이 있다면 보화의 비유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기치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다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확 부딪힌 거예요. 어느 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 확 마음에 부딪혀. 하나님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가치를 찾고 탐구하는데 어느 날 그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은 둘 다 그 가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한 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죠? 길거리도 아니고 왜 밭에 보화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 시대나 그 전 시대에는요, 전쟁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요즘 같으면 소중한 거, 진주를 가지고 있다거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아마 세이프 박스를 활용을 해서 넣어놓을 겁니다. 은행에 갖다 놨든지 아마 소중하게 잘 보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은행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중한 소중품을 밭에 숨겼습니다. 그러면 밭에 숨기려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숨겼는지 자기만 아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는 상황들이 가끔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땅에 갖다가 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땅에 갖다 묻었느냐 하면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을 했어요. 물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은 것이 잘못된 모습이었죠. 땅에 묻은 것이 잘못됐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이 밭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그냥 농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하나 탁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파보았습니다. 열어보았더니 보석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들어있는데 각종 소중한 보물이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숨겨두고 다시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그 밭을 다 샀다고 하는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듣다가 아니 보화를 발견을 했으면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면 이 비유의 의도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실질적으로 밭의 주인이 이 주인이 아니라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묻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을 때는 그 비유의 의도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냐면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How valuable is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가?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자를 당신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화를 감추어진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를 알 수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으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누룩의 비유에서도 밀가루 속에 누룩을 감추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가 무엇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보화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보화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를 통하여 얻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보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의 삶 속에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놀랍죠? 오히려 예수님의 가는 길을 자기네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부활로 인식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생명 내놓고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자, 이 7가지 보화에 대한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해 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속의 보화인가를 깨닫고 있느냐는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데, 자,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다 마치셨어요. 마치고는 어디로 가셨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쪽으로 가신 거예요. 가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57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애척한지라. 우린 여기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구나.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나가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속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물을 어디서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찾을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진짜 보화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있었던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보화를 다 발견한 것이고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보화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보화의 가치를 인식하면 그 다음은 그것을 소유하는데요. 또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줬다고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판다는 부분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팔아야 되는지,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가 뭔지,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 다 가치를 인식하고 소유했는데, 특별히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두 번째 진주에 비유해서 하지 않는 단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6절하고 44절을 비교해 보시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다른 단어가 44절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기뻐하며. 그렇죠? 기뻐하며라는 단어가 46절에 없는데 44절에는 기뻐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보화의 가치를 알면 음미하거나 흠모하고 사모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소유하고 싶었는 마음을 갖는데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기뻐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자발적인 결단이에요. 이 자발적인 결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요,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원하는데 기쁨을 했습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어디에서 왔느냐면 보화를 발견한 이 근거에서 왔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를 따르게 되는데 이것은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행복, 그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보화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 보화를 가진 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화를 소유했던 사람 속에 나타났던 모습이 참으로 이 보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도 같은 추레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고요, 구원이고, 예수님을 어디에 가졌느냐면 질그릇에,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자, 보화가 대단한데, 보화의 가치가 대단한데, 보화의 가치가 대단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박스도,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몸도 좋은 몸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보화를 소유해도 이 땅에서는 몸은 안 바꿔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육신은 안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통당하고 우리도 아픔을 당하고 우리도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병을 못 이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죽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보화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느냐 하면 질그릇에 둔 거예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깨지기 쉬운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떨어뜨리면 깨지는 겁니다. 약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보화를 질그릇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장 7절에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고난도 당합니다. 아픔도 있어요. 육신적인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게 됩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다 주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 그거 안 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볼 때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삶 속에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가난하게 사나요? 저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보화의 가치를 정말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초라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 근거를 다 어디에 두시나요? 세상에 두지 않습니까? 세상 것 갖고 우리가 확인하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확인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화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내가 너무 놀라운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 부자처럼 살자고요. 보화를 가진 사람처럼 살자고요. 육신의 모습이나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이 있느냐보다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화를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나 삶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육신의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지금 어려움과 힘들이 있어도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샀나요? 돈 주고 산 사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시편 116편 1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all the grace, all the loving kindness that He has poured upon me? 나에게 모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몸을 들여서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질그릇 속에 보화를 넣어주셨는데, 내가 소중한 것은 질그릇이 소중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을 아무리 닦아봐봤자 질그릇입니다. 그렇죠? 질그릇은 아무리 바꿔봐봤자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깨지고요,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아프고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힘들고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여러분, 우리 철그릇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못 바꿉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DNA를 조작한다고 할지라도요, 이 질그릇,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근데 이 질그릇 속에 무엇을 두시느냐 하면 보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품고 있느냐 아닌 거냐 하는 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가 좋지 않으면 의식적인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어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impossible. 불가능해요. 교회 다니죠. 성경책 읽어요. 기도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하는 거 다 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왜 안 바뀌어졌냐? 가치관을 모르니까 이거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안 드러나면 화나는 거죠. 억울한 거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니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꾸
자꾸 외형적인 것을 갖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가치가 있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치 없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교해서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위하여 얻기 위하여입니다. 잃어버리고 찌꺼기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믿음으로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왜 여기죠? 너무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아직 세상 것들이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이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으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예수 잘 모른다고 말입니다. 나는 보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보화의 가치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더 값이 있더라. 이 곤란한 거죠. 정말 예수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데 자신이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야, 나 예수 좋은 거 아는데, 예수 믿고 싶은데 나 왜 안 되느냐? 여러분 혹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우신가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 여러분의 것을 뺏어갈까 봐 아까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좋다고 고백을 하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또한 다른 입술로서는 세상이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고 있으시나요? 근데 그 백성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섬기라. 나에게 와라. 내가 진짜 가치를, 보화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보화의 진정한 영원한 가치는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보화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보화는 가정이 아닙니다. 내 삶의 보화는 물질도 아닙니다. 내 삶의 진정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